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나가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 나가신다, 그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어졌죠. 사람들 마음이라고는 오로지 죄 짓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셨을 정도로. 자, 직접 볼까요? 어떻게 탄식하셨는가? 노아 홍수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탄한다. 하나님이 한탄하면 끝. 여기까지는 절망이죠. 근데 그 다음이 있어. 그 다음이 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해도, 그래서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를 물로 다 쓸어버리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 심판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시는 하나님, 또 다른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수두룩 갑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에 앞서서 아벨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죠. 반면 형 가인은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당에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본당에 몸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흠량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지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다 시기가 나가지고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인류 첫 살인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인류는 피로 물글게 되어졌어요. 의로운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벨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반면 살인한 범죄자는 남았죠. 그럼 그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돼요? 살인자의 자손이죠. 범죄자의 자손이죠.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갈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예비하시는데 창세기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담이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다른 씨를 주셨다. 말 그대로 다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두 형제 가운데 하나가 살해되어 그 계보가 끊어지니까 의로운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게 통칭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입에 좀 배어야 이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앙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남은 자.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영어로 어쩌면 더 익숙할 수 있어요. 렘넌트라고 들어보셨죠? 렘넌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대를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 이스라엘의 멸망 한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가득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는 거죠. 이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도록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한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 뭔 말이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이스라엘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정통이고 그렇게 혈통적으로 우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였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은혜로 자신을 뽑아 올리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가 되도록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남은 자가 아무리 봐도 일단은 바울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자기 자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까? 기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사적으로 박해했죠. 결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바울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남은 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어지면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어지죠.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근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친 우리 임직, 그렇게 피택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들, 임직식을 앞둔 피택자들이 계시는데, 또 이런 과정을 수년 전에 지나와서 이미 임직을 받고 이미 중직자가 되신 분도 계시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 바울과 비슷하죠. 분명히 나는 예수를 거부했어요.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거부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기뻐한 적이 없어요. 혹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이 좀 있겠죠. 모태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출발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다지 이렇게 돈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수년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은근히 거부하는, 거역하는 못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마치 핀셋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 딱 올려주듯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다 딱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도록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감격,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사,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은 자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맞나요? 내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이 시대적 정체성, 이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남은 자는요 역사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과연 나의 믿음이 렘넌트 신앙이 맞는가, 남은 자 신앙이 맞는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남은 자가 맞는가, 말씀에 비추어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남은 자의 특징이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이다. 언제나 소수이다. 언제나 뭐라고요? 소수. 바울이 남은 자를 두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남은 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뭘 소환을 해요. 누구를 소환하냐면 엘리야를 소환해요.
그 구약의 엘리야를 소환해서 설명합니다. 그 엘리야가 또 어떤 가운데 있던 엘리야였냐? 아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소환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얼마나 이스라엘 보면서 낙심이 됐으면,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을 고발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것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맞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악독한 시절,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아주 사악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쿵짝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통째로 그냥 바락에 갖다 바칠 정도로 우상숭배, 드글드글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아합 시절에 이 엘리야였어요. 그냥 그렇게 우상숭배만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단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막 답답해가지고 담대하게 나섭니다. 영적 대결을 해보자고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이제 엘리야 한 명, 850대 한 명으로 정말 이 재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라고 하자. 됐다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이 막 광란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다 한데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바알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뭐 역사하실까봐 막 칼로 막 피가 철철. 그래도 묵묵부답 조용.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 단번에 불러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임을 증명해 보인 거죠. 대단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 있었죠. 아합의 아내, 그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그걸 알고는 보복에 나섭니다. 전국을 완전히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이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아니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합도 참 딱하죠. 그럼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텐데 자기 마누라 이세벨하고 쪽쪽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요. 고발을 해요.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또 비루한 생명 유지하면서 구걸해가면서 너무 막 신세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이 구약에 적혀있는 뭐 열왕기상 이런 데 적혀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사무치는 외침을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같이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여버렸고 제단도 헐어버렸고 그래서 나만 남았다. 자,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나만 남았다. 소수죠, 소수.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성경에는 수두룩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받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몇 명? 1000명? 10,000명? 몇 명입니까? 성경 읽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 10명.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10명이 없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 10명 대다수는 부정적인 어떤 반응,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소수이지만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죠. 자, 하나님이 10명 쪽 손을 들어줬습니까? 2명 쪽 손을 들어줬습니까? 2명.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항해서 싸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미디안이 막 아말렉 족속들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 때 말이에요. 기드온이 급하니까 사람들을 급하게 이제 전통을 보냈겠죠. 소식을 보냈겠죠. 급히 모였는데 꽤나 좀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32,000대 이렇게 뭐 연합군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냈더니 1만 명만 남았어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핵심은 아직도예요. 아직도 많으니. 그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기드온의 몇 용사? 300용사. 32,000을 300으로 딱 줄여놓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시적인 표현, 또 타이밍에 맞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네 손에 맡겼다. 가서 처리해라.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32,000을 줄여가지고 300으로 줄여놓은 그 밤. 이제 수요일 날 임직을 하게 되는 임직자들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경산중의 성도들이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가운데 10명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2명에 속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드온 시대에 막 뿔뿔이 다 흩어지는 수만 명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의 의인을 찾는다고 말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남은 자가 맞다면, 내 정체성이 남은 자가 맞다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비록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소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꼭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놈은 소수 얘기하고 마이너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수의 궁시렁거리는 안티들을 얘기하는 줄 알고, 한쪽 구석에서 늘 뭐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궁시렁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의 큰 물질을 흘러가고 충성의 물질을 흘러가고 섬김의 큰 물질을 흘러가는데 꼭 단지 걸고 꼭 깨작깨작거리는 그런 소수를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의 소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원리를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청함을 받은 자는, 오늘도 많이 왔잖아요. 청함을 받고 많이 왔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하셨지만 정작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소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편한 길 따라가지 않고, 넓은 길 따라가지 않고, 누구나 다 가는 그런 길 따라가지 않고 택함 받은 자의 이 소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용기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많나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자예요. 렘넌트 신앙이에요. 또 하나 남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남은 자는 언제나 외롭다. 언제나 외롭다. 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호소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참 외롭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 정말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게 그 옛날 엘리야만일까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참 외롭죠. 힘들죠. 근데 왜 외로운가? 적은 소수여서 그건 당연하죠. 적은 소수니까 외롭죠. 근데 진짜 외로운 이유가 뭘까? 지금 당장 쓰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예요. 기다려야 하니까.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니까 이게 쓸쓸한 거예요. 엘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엄청난 그런 역사를 보여줬으면 좀 바뀔 만도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슴이 서늘하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 번씩 시골에 가보면 처마 밑에 말이에요, 이렇게 막 새끼줄 꽈가지고 그 새끼줄 꼰 사이에 이렇게 꼽아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가 종류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자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찰옥수수도 꽂혀져 있고 그냥 옥수수도 꽂혀져 있고, 이 까보면 새까만 옥수수 알록달록한 그런 옥수수도 꽂혀져 있죠. 어린 시절 저는 그걸 왜 처마 밑에 이렇게 달아놨는지를 모르고, 지금이 알죠. 모르고 철없을 때는 그 옥수수를 땡겨가지고 확 깨뭅니다. 한 입 깨무면 뭐 해야 됩니까? 이빨 다 나가지. 너무 딱딱해. 야물다 그러잖아요. 너무 야물어가지고 완전 우리하죠, 이빨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아가지고는, 그죠? 이 완전 어디 보면 갖다 내버려야 될 쓰레기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그런데도 왜 옥수수를 처마 밑에 매달아 놓습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왜 그렇게 매달아 놨습니까? 아시네. 나중에 종자로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완전 지금 막 비틀어져 가지고 말라가지고 지금 내다 번져버려도, 어디 뭐 쓰레기 던져버려도 아까울 것 하나 없는 것처럼 그래 보여도,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거는 뭐예요?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의 삶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한번 빗대어서 얘기해 보십시다. 지금 막 다른 옥수수들은 한여름에 막 전부 막 장터에 막 팔려나갑니다. 와,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막 팔려나가요. 신나게 팔려나가요. 어떤 경우에는 막 찜통에 맛나게 막 푹 쪄져가지고는 그 옥수수 찔 때 사카린 집어넣나요? 사카린 막 집어넣고 소금도 좀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잘 팔려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듬어져요. 이제 껍질을 따듬어져서 뽀얀 속살을 싹 드러내면서 이쁘게 패킹되어져서 마트에 딱 갖다집니다. 얼마나 못 버리면 멋지게 팔려나가는데요. 근데 처마 밑에 이 옥수수는 왜 이렇게 덩그렇게 달려있어? 삼복더위를 견뎠는데, 천둥번개 비바람을 견디면서 아주 아라리 단단하게 그렇게 키워졌는데 매달려 있어. 답답하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도대체 언제까지냐,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듯 남은 자의 삶이 다 떠나버린 이후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서 다 떠나버리고 외롭게 남겨져서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후미진 처마 밑에 걸려있는 그런 삶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 막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으로 다 떠나요. 세상의 화려함을 찾아 떠나요. 더 편한 삶으로 떠나요. 변해버려요. 변질해요. 시리를 따라 떠나요. 그리고 또 어떤 진짜로 세상을 떠나기도 해. 돌아가시기도 해. 떠나요. 그리고 다 떠난 그 자리를 외롭게 지켜야 될 때가 있죠. 그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엘리야도 그랬던 거예요. 혼자 너무 서글펐죠.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의 한성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한성교회 집회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뒤다. 너무너무 고단하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훈련이면 훈련, 양육이면 양육, 구역 예배 온라인으로 막 방법을 찾으려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면 교육, 모든 영역이 밀리지 않으려고 사명을 감당할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만 유별나게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지난 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혈에 동참해 줬나요? 기록을 거의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급하다 하니 또 헌혈.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어디로 바로 올라갔을까요? 헌혈차로 바로 올라갔죠. 오는 목요일 날 교구별 온라인 기도회 다시 또 모이잖아요. 온교회라고 목요일 8시 30분에 모이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회만 유별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조용히 몸살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만 유별난 것 같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별나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와, 우리처럼 별난 교회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한성교회. 와, 아니, 올 봄에 전도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식으로 막 행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했는데 평소 때보다 새가족 초청하고 그런 초청 전도지를 말하는 거예요. 초청된 새가족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 때 많이 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놨는데 맡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주변에 그냥 바운더리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소복히 못 와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있어요.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에게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사실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 등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나가 죽고 없는 줄 알았어요. 나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사람이 이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홀로 남겨져서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남겨둔 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요. 그죠? 여러분, 똑같이 신앙을 가졌다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같은 직장에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예수 믿는 것이 비난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저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직장생활 하죠. 니만 빌라게 예배당에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니, 날라리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이 비난당한다니까요. 니만 왜 그러냐고. 회식 자리에 주거니 받거니 주를 영접하는, 여기 주자는 술 주자입니다. 주를 영접하고 기마이 하고 다 저 예수 믿는데 다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빌라노? 라고 비난당해요. 외롭죠. 힘들죠.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숨겨놓은 7,000명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구절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내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과거 엘리야 때만 남은 자가 아니라 바울 시대만 남은 자가 아니라 언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 은혜로 택하심, 이 대목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걸 뭔가 길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지금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날 임직을 받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남은 자 신앙, 렘넌트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어보십시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 뽀대나는 길, 편한 길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렘넌트 신앙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나 돌아가야 되죠. 남은 자는 제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 어떤 자리에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에 남은 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옵니다. 그건 신약의 얘기고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개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남은 자 신앙이 완전 쏟아 부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타락하고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남은 자를 긍휼히 여겨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쩔어 있죠. 죄악으로 쩔어 있는데 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대부분이었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보 멍충이 같아가지고 뭘 잘 못 깨달아가지고 짓는 죄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죄예요? 알고도 의도적으로 지어요. 연약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죄질이 훨씬 나빠요. 하나님을 우롱하면서 대적하는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인간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막 희열을 이렇게 희닥거려 좋다고 막 잔치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그런 문화들이 가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할 일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두시는가? 또 남은 자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죠. 타종.
씨 뿌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남은 자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가 아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를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거룩한 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옥수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쓰임 받을까? 괴롭게 그냥 처량하게 매달려 있었던, 처마 밑에 매달려 있었던 다른 옥수수들 막 신나게 팔려 나가고 막 랩으로 포장이 막 멋지게 되고 막 나갈 때 완전 막 비틀어 말라가고 있는 그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옥수수, 세월의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그 옥수수, 언제 상황이 뒤집히죠? 봄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뿌려지죠. 파종되어지죠. 옥수수 하나 요게 전부인데 밭 전체를 푸르도록 만들어버려요. 전체로 옥수수 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마 밑에 달려있던 옥수수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뿌려져서 싹이 날 때 파종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남겨두었을까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어디 돈이 많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나마 이런 그래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왜 남겨두셨을까요? 파종하려고, 뿌리려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복음은 끝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 가슴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와 함께 이 땅의 곳곳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남은 자 신앙이에요. 적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 땅에 정말로 밀알처럼 썩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